불효자와 효자. 옛날 어느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들은 버릇없이 자라서 부모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불효가 막심했습니다. 여보,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얻어서 하늘이 도왔나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툭하면 망나니 짓을 하니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큰 자식을 두들겨 패서 가르칠 수도 없고 큰일이요.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아들은 툭하면 어머니를 발길로 걷어차고 말끝마다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 외아들을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아들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에이, 저런 자식을 믿고 살다니. 아버지는 외아들 몰래 재산을 조금만 남겨놓고 많은 재산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먼 데로 간다면서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때는 여름철이어서 무척 더웠습니다. 걷기조차 매우 힘들었습니다. 보따리를 짊어진 영감은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나 좀 마셔야지. 영감은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얌전하게 생긴 안악이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영감이 말했습니다. 물 좀 떠먹게 바가지 좀 빌려주시구려. 안악은 바가지에 물을 퍼서 영감에게 두 손으로 받쳐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맙소. 영감은 단숨에 물을 마시고는 근처에 있는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안악은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영감은 나무 옆을 지나가는 안악을 지켜보며 저런 며느리를 얻어 함께 살았으면 오죽이나 좋으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악은 퍽이나 얌전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물을 길어 나르던 안악이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영감에게로 오더니 공손히 물었습니다. 먼 길을 가시나요? 아니요. 나는 집도 가족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요. 영감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 사랑방에 가셔서 좀 쉬시지요. 천한 몸인데 아무 데서나 쉬지요. 시장하실 텐데 가서 점심이나 드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안악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영감은 마지못해 그 집 사랑방으로 가서 점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일을 마친 안악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안악은 남편에게 지나가는 어른을 사랑해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잘했소. 남편은 사랑방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영감은 사람 소리에 놀라 잠이 깨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영감은 안악의 남편을 보고는 송구스러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젊은 주인은 영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이름을 대며 인사를 했습니다. 영감도 맞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천한 나그네를 집에 들여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며칠이든 쉬십시오. 젊은이는 우더른을 깎듯이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과는 정반대로군. 보기 드문 효자임에 틀림없어. 이 젊은이가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은 이렇게 생각한 다음 젊은이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채를 쓰는 걸 보니 부모님이 아직 세상을 뜨지 않는 것 같구려. 그렇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채를 쓰시오? 까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쓸쓸해서 사랑채에 길손을 묵어 가시게 하려고요. 그러면 저희 네가 길손을 맞아 편히 쉬게 하여 부모님 대하듯 모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감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젊은 부부도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젊은이는 스스럼 없이 영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안악도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가지고 와서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영감은 코어리가 시큰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얼마나 부모가 그리우면 저럴까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영감은 며칠 동안 젊은 부부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온 뒤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가 영감을 붙들며 권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살아주세요. 그리하여 영감은 젊은 부부의 의붓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사랑방으로 나와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를 한 분 모셔올까 하는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감은 싱글벙글 했습니다. 아내를 얻게 된 것보다 젊은 부부의 지극한 효심이 눈물겹도록 기뻤던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부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사는 나이 지긋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혼자 적적하게 지내십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함께 사시지요. 그 부인은 젊은 부부의 효심이 지극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하자고 허락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되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너희가 좋다면 나도 좋다. 사실 영감은 새 아내를 얻게 된 것보다 효심이 깊은 젊은 부부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되실 분을 안방에 모셔왔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젊은 부부가 이끄는 대로 영감은 싱글벙글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과 영감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감, 젊은 부부를 따라온 부인이 외쳤습니다. 아니, 당신이 웬일이오? 영감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불효막심한 아들에게서 시달림을 당해오던 부부였습니다. 나도 결국은 망나니 같은 자식 때문에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잘 왔소. 영감은 뜻밖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재산을 젊은 부부에게 주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의 초상화. 한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과 이서방은 몹시 가난했지만 아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면 이 다음에 결혼을 시켜서 사돈을 맺는 게 어떻겠냐? 좋지. 김서방과 이서방은 장차 아기를 낳으면 사돈을 맺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뒤 김서방은 아들을 낳고 이서방은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꼭 결혼시키세. 아무렴 김서방과 이서방은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서로가 부모님들이 미리 정해놓은 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서방네는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서방네는 자꾸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김서방네와 이서방네의 재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이서방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난뱅이 김서방네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얘야, 우리가 전에 사돈을 맺기로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때와 지금은 사는 게 크게 다르니까 말이야. 이 아비는 너를 가난뱅이 김서방네로 시집 보내 고생시킬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따로 정해주는 곳으로 시집을 가거라. 이서방은 김서방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떤 부잣집과 혼인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의 아들과 이서방의 딸은 옛날과 다름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든 정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다른 데로 혼처를 정해버렸어. 어쩌면 좋지? 이서방의 딸은 김서방의 아들에게 그 말을 하고는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시집 장가를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그렇지 뭐. 김서방의 아들은 서운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은 근심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데로 혼처를 정해놓았으니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김서방의 아들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뛰어나가 우물가로 갔습니다. 마침내 이서방의 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 처녀는 이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니까 만나면 안 돼. 김서방의 아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서방의 딸은 물을 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밭을 넘어서 닭밭을 두드려. 김서방의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서방의 아들은 그 말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은 이서방의 딸이 한 말을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 요새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 어미한테 말해보려무나.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어미한테 무엇을 숨기니? 너를 낳아준 어미야. 그런 어미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사실은 김서방의 아들은 어머니가 자꾸 캐묻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서방의 딸이 물을 길어가며 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그의 말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솔밭을 넘으란 뜻은 솔가지로 세운 울타리를 뛰어 넘어오라는 뜻이고 닭밭을 두드리라는 것은 제 방문을 두드리라는 뜻이다. 닭나무 껍질로 창호지를 만들지 않니? 그러니 결국은 자기 방으로 은밀히 찾아오라는 말이다. 아, 그렇군요. 김서방의 아들은 기운이 났습니다. 아픈 것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의 아들은 아무도 몰래 이서방네 집
울타리를 넘어가 처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정이 들 대로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 우리 먼 데로 떠나. 그래,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야. 옛날에 이미 짝지어 주셨으니까. 총각과 처녀는 그날 밤 집을 나와서 멀리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부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 지냈습니다. 뗄나무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하루는 아내가 부엌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서운했습니다. 아내와 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리 나오시오. 남편은 지게를 뜰에 받쳐놓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올라앉아요. 지게에 타라고요? 아니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깊은 산속으로 나무 하러 가는데 누가 보겠소? 남편은 아내를 태운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웬 노인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게에 여자를 태우고 가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젊은 양반, 웬 여자를 지게에 태워 산으로 가오. 남편은 노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토록 부인의 곁을 떨어지기 싫어하다니 내가 초상 하나 그려드리겠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부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시구려. 노인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남편은 노인에게 아내의 조상화를 한 장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개나리 보찜을 내려 그림 도구를 꺼내더니 익숙한 솜씨로 아내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품에 지니고 다니며 혼자 들리를 나가고 혼자 나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보고 싶으면 초상화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남편이 아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일일이 꺼내보기가 불편하여 초상화를 지게에 떡 붙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놓고 보니 지게에 붙여놨던 아내의 초상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차, 바람에 날아가 버렸구나. 남편은 아내의 초상화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어디로 날아갔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노인이 그려준 초상화를 잃어버렸어. 기분이 매우 언짢구려.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만 없어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내는 방긋 웃었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의 곁을 잠시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거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 물어보았습니다. 강가에서 나온 사람들은 웬 종이를 펼쳐들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내 좀 데리고 나오시오. 남편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저 여자 맞군. 바로 저 여자야. 종이와 여자를 번갈아 본 포도대장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저 여자를 데리고 가자. 포졸들은 우악스럽게 달려들어 여자의 등을 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 아내는 주저앉아 몸부림을 쳤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요. 임금님이 이 초상화를 보고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셨소. 아내는 임금님의 명령이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탄식을 했습니다. 지게에 붙여놓았던 초상화가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상감마마께서 보시다니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초상화를 주워본 것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임금님은 붙잡아간 여자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한편 아내를 빼앗긴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활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산이나 들에 나가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옷도 새털을 엮어서 지어 입었습니다. 사냥꾼이 된 남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라에서 거린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냥꾼은 마침 거기에 간다는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나도 함께 갑시다. 사냥꾼은 잔치상 앞에 있다가 왕비가 된 아내를 보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만나 반가웠지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지춤을 추어 보겠습니다. 사냥꾼은 춤을 추며 왕비와 임금님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새털을 엮어 옷을 해입고 춤을 추는 거린을 본 왕비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동안 근심에만 차 있다가 웃는 왕비를 보고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춤을 추어볼까? 저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고 춤을 추어보세요. 왕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당신만 즐겁다면 내 무엇인들 못하겠소. 임금님은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사냥꾼의 옷을 입으세요. 왕비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안으로 들어가서 사냥꾼의 새털옷을 갈아입고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사냥꾼은 임금님의 옷을 입고 왕비 곁으로 와서 새털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임금님을 활로 쏘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임금인 줄 몰랐습니다. 아내를 빼앗겼던 김서방의 아들은 임금님이 되어 아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